이사별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이 있는 평화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과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 만방이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변론의 경고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1년 동안에 축복을 준다는 말씀을 유혹하신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충성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가는 야곱의 도인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이러한 말세공의 비밀을 전하게 하셔서 그 진리를 순종한 자는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살아서 새 시대에 가는 것은 야곱의 도라 그런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 중간에 마지막 말세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사야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역등에 지상 평화 천년의 왕국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말씀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제장관에 기록된 대로 역사시키시는 진실마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1절 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제 구약 시대는 선민이 유대인이 맞지요. 그렇지만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이거는 천일왕국을 뜻할 수도 있고 또 무궁세계의 새로운 영화는 무궁세계를 새로 살면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는 또 이 시대에 마지막 사명과 한국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중심으로 또 어떤 성전이나 그 도시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 이것은 뭐냐? 이제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온 세계의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는 보여준 것이다. 이것도 잘 알지 못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제3성전이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얼토당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율법 시대에는 민족적인 종교였죠. 민족적인 종교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죠. 왜? 구원을 누구한테 주려고 말씀을 썼다 그럽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 율법 시대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방인이지만은 이 시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처럼 부패한 자들을 불태우고 새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다락방 위에 유엘 선지자에게 예언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해져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래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20세기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때 양자가 제된 성전은 예수의 피로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예언적인 교회였고 그 민족적인 경계는 세계적인 종교로 이룰 거고 발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과 재림이 징조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징조 예언을 한 것은 20세기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고 이제는 심판의 시기가 오는 것인데 그때 새로운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뭐라고 나오느냐?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런 일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야곱의 도라, 야곱의 전 하느님인데 야곱의 도라 이것은 이제 천국 복음인 십자가 도는 예수님 구중으로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라면 야곱의 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인 천년왕국, 에덴도 회복된 천년왕국의 길을 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야곱의 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애굽 땅 중앙제단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인간 영혼의 새로운 제단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964년 9월 18일 날 이제는 유에서 2장 18절처럼 이제는 성전제를 와서 1965년 5월 15일 애굽 땅 중앙전이 세워지므로 이 재단을 통하여 죽지 않고 세세가는 아름다운 수의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성경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단시한다면 신앙의 정도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 기록을 1.1도 없이 빠짐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진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단시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마귀의 쓰레기다 이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죽이려고 양떼지게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말씀에 응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신앙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이 여기에 나온 것이고, 근데 그 자체는 뭡니까? 말씀이 예수로부터 나올 것이요. 이것은 성경 다시 쓰거나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썼던 예언서 계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부 종교처럼 다른 성전을 갖고 만든다든가 또 그러한 교리나 이걸 만드는 것도 성경대로는 맞지 않죠. 예언서 계시록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20세기 종말에 인간 종말에 오고 기독교의 종말에 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인데 가장 확실한 이제 인간 종말은 7째 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 것이 이게 가장 확실한 징조로 준 이러한 징조, 인간 종말의 징조거든요.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서, 헬라, 로마, 소련인데 벌새부의 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열 나라의 의성과를 거느렸던 소비에트 연방인 소련이 바로 7째 머리고 10배 달린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신론 노무론의 공산당 세력은 마귀로 등장한 것인데 이때부터 계시록시되고 이때부터 인간 종말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대 병마가 나온 것이 기독교 종말이지만 인간 종말이 먼저 계시록시가 온 것은 바로 7째 10배 달린 짐승이 나오는 시대다. 벌써 1917년에 나왔으니까 106년째나 돼가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20세기에 대부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명하는 과정은 수없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첫대 중앙교회의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일대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성경이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말씀을 변론해 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은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도가 전해지게 된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그 정도 가서 천국 가는 십자가의 도고 야곱의 도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등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다. 벨리메즈를 영접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가 성경에 항상 2번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른 비성령의 역사도 있고 늦은 비성령의 역사도 있고 이게 또 초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이 있고 재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임박하면 재림 영접할 복음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 성취한 뜻이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3장 이하에서 다 자세히 또 제가 변론해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대로 말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더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정한 때가 되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회복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천년 지상한 평화 왕국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다 전멸당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망군한 다음에 남은 백성으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야곱의 덜 타는 시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바로 말세 복음인 야곱의 도고 이것이 심판의 텐틀로 인정받는데 1300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 1300년 만에 알곡을 모는 역사가 곧 시작이 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물이가 돼서 알곡이 모아지고 알곡이 안 되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그냥 있는 자들은 환란에 빠지는데 환란에 빠지는 것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수동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또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회개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접장 때 계룡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의문이 가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 자다. 이렇게 반대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인간 영혼의 악의 세력인 공산상에게 등장할 때는 무슨 기간이 있다? 무력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무력 준비가 결과적으로는 1시간의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핵무기가 준비되는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중반에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가 핵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 중에서도 공산당이고 그 중에서도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죠.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또 예언된 것이 미가서 성경에도 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말이 미가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일들이 여기가 똑같이 이제 여기 이사야 2장 1절 2절 3절처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군데 다 말세에 될 일을 성취시킬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5절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격이 되며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야곱 족속이라는 말을 하죠. 야곱 족속은 결국은 누굽니까? 옛날에는 육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기 때문에요. 그럼 이 시대는 또 누가 야곱 족속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야곱 족속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 중에서도 이방 풍속이 가득한 버릴 야곱이 있고 택한 야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배되고 타락해서 회개치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이런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 풍속이 가득한 이런 자들은 결국 망할 기독교인이다.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시대에 맞게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2700년에 썼던 이 예언서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과 손을 잡고 태업하는 자는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야곱의 들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들은 이런 축전권세 시작하고 축자가 펼쳐졌잖아요. 남은 백성이 에덴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말세의 권위를 전할 때 이때 이제 이방 풍속과 타협을 해서 영웅 협상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런 데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금을 너무나 좋아해서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도 망하게 되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신적 기독교적으로는 WCC, W에가 나타나서 이제 다운을 주장하고 이런 자들은 망할 세상의 세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방종교나 또 WC를 용납하여 다운을 주장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이것이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은 일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그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영원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종교로 말하면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용납하는 것이 WCW의 음력 교권 세력 아닙니까? 또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력 정권 세력도 역시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이끌고 가는 것이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번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이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의음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경건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방 세력이 아주 풍부한 물질이 발전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이방 중의 이방은 누구냐? 무신론 유물론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 주님을 데려가는 세력이 이방 중의 이방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죠. 또 세상에 속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전선전문에 알곡을 모으고 후삼전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전들은 이제는 대접장 암흑했던 때 다 망하는데 그때의 형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때는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 없고 또 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환란 때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교만한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가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장 후삼전만 거쳐서 대접장과 암하겠던 때 심판이 끝날 때 다 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11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훗날이 그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높은 쌍수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윗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로 토별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형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펼 것이라. 사람이 숭배라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드러지게 박제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의형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펴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은 우상숭배자나 교만한 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는 것은 하늘의 창고들이며 회개하고 들어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마지막 전삼년반에 마지막 수양의 변론을 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용서치 않는 이러한 심판대가 오는데 이것은 후삼년반에 거쳐서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 때는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만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숭배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잠시 후에 심판 때는 그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참된 신앙이 되어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 다른 제지를 전하는 이런 죽지 않고 새싹하고 좀 별성천하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복음, 영원한 복음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인간 영혼은 화가 있다 해서 3대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새세복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첫 번째 화는 5개월 황충의 아니고 두 번째 화는 6대 나팔을 불어서 3세대과 후 3년 만에 짐승이 팔리는 기간이고 7째 나팔 후에 세 번째 화는 대접장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은 30일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이 세체화가 돼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심판이 끝난 것이거든요. 심판의 환란이 북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 나타나는데 남북전쟁과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의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더라도 여기에 인생의 수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혹은 코에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서 죽장무 세시하고 주양권 남아서 세세 백성이 될 만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직도 주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죽지 않을 이런 말세 보미를 받지 않는다면 인생의 숫자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은 백성이 될 만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지금이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야곱은 멸망시키고 이제는 순종하는 야곱을 이제 순종한 자들을 남은 백성 중을 삼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시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의 방법인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시대적인 구원을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 계획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분 hel급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3장 새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역사입니다. 동방의 역사가 문 심판할 복음 나타나 근환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문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위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